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회당 가운데 갔다가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권해달라는 청함을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쭉 구약의 그 역사를 짚어가면서 그 핵심 출애굽의 일들과 그리고 다윗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결론으로 결국 오시는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우리 마태복음의 첫 머리를 여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의 사두개인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의 뜻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의 악한 의도와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이 부활의 증거이고, 또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약속들이 부활을 지지하고 그 부활의 주인공은 그 말을 한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거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일이 꼭 사람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가지는 효과와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성경 강해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강해하실 때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의 사도들은 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성경에 우리 얘기했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또 이 성경의 주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성경의 중심 내용이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 이 성경의 내용의 또 하나가 선교,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와서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이 하나님의 그 이전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심지어 행하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도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 학자입니다.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노력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아니 되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제사제도도 1년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우리 주일날 배웠던 말씀으로 우리 그 갈보리산 골고다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얘기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던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번제로 받으신, 완전히 헌신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가 의롭다함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상의 여러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분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이곳에 들어오려고 이 회당 가운데 와가지고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와서 유대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세상의 모든 잡신을 보아도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행동도 인간의 더러움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음란함 가운데 있는 신들, 그 신들이 정말 신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엿보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아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회당 가운데 출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배워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신체적인 부분,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넘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그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문화 가운데서 그 율법을 넘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도 힘든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게 되는 일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놓여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 순전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이야기하는 것, 유대인을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에 열린 개방된 복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완전한 자유한 그 열려있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포를, 초청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말한 나쁜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뭡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믿지 아니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피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정복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백성들을 감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박국은 너희들이 믿지 못할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어라, 믿어라.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 환난의 때에 더 처절한 심판의 아픔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그래서 무시했던 자들을 그 유대 백성들이 더 큰 환난 가운데서 고생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을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 경고의 말씀을 반추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앞뒤로 뜯어보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 사건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경제학자가 앞으로 경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계 경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얘기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고 그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맞추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진 예수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분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예언이 담겨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나 우리 44절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충동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나바 바울을 쫓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고자
그렇게 마음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들으려 하는 열망이 생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듣는 게 마음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더 듣고 싶다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들려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여러분,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요약해서 전했는데 풀 버전을 들려달라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또 요 섬 사이프러스 섬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성경 이름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가 탄생되고 견고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 영성의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 것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듣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숙의 사람이 됩니다. 성숙의 사람이 되는 길은 듣고 읽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의 삶, 우리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또 필요한 일은 우리 리더들이 나누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더불어 말했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사랑의 표시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손을 맞잡고 가정교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부부가 나누이지 않고 두 손 꼭 잡고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여 동역하시는 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나누이지 않고 하나가 되고 두 손 맞잡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욱더 견고한 우리의 삶이 구축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삶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그래야 말씀이 진정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새겨지고 우리 삶의 기초와 반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 사라지게 해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회개와 돌이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 하나님 믿을 때의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가정의 모든 아버지 부부 이끌어가는 또 가정의 지도자들이 나누이지 않고 연합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